드라마 가운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자리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대단하잖아요. 영화 기생충, 미나리 이런 게 막 휩쓸더니 또 K-팝, BTS 이제 드라마까지 한국의 문화 저력을 이렇게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하고 기웃거려 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좀 예술성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이런 전통 놀이가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좋아할 배트맨, 오페라의 유령 같은 가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색감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트장 얼마나 예뻐요. 아주 감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회 보고 2회 막 들어가서 이렇게 초반을 보다가 너무 잔인하고 좀 폭력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결말은 돈에 관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빚지고 허덕이는 456명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면 456억을 획득할 수 있는 서바이벌에 참가합니다.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 안에서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이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데스 게임입니다. 게임에 탈락하면 총살을 당하고 목숨은 곧 돈과 이렇게 연계되며 목숨이 돈보다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말까지 본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돈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 돈이군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전염병은 아직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시작했던 이 땅의 많은 악재들은 끊이지 않고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테러,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식량 문제, 기후변화, 물류대란.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롱비치 항만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하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저에게도 도착해야 될 교제들이 지금 도착하지 못하고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제가 흥미있게 보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러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감을 갑절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영적 능력을 2배로, 바로 영적 능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쥘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갈망해야 되는 것, 바로 영적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지상에서 그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에게는 특히 거룩한 직감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시점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의 제자, 후임자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종종 이렇게 혼돈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엘리사를 스승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엘리야. 예,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여기 그림에 누가 엘리야 같이 생겼습니까? 예, 이 그림에서는 검은 수염과 검은 머리를 가진 분이 엘리야입니다. 예,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앞뒤를 쭉 읽어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헤어스타일이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혼탁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엘리야에 대해서 로뎀 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 부분들입니다. 전임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그 시기에 북왕국에서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가서 각기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러 응답함을 보이는 신이 참 신임을 가리자 해가지고 아합 왕과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는 성경의 탁월한 인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야 할 그런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시대 상황과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될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12지파 중 이사갈 지파의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요단강 골짜기의 한 동네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 엘리야가 충격적인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는 것과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는 그 여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악한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일 외에도 여러 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진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곳곳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길가를 떠나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그 신학교들의 학생들을 한번 들러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자인 엘리사가 작정이라도 한 듯 눈치 없이 엘리야에게 달라붙어 동행을 합니다. 난감해진 엘리야는 길가를 떠나면서부터 이 고집통이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기를 원했습니다. 2, 4, 6절에 이렇게 쭉 보면 엘리야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엘리사가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대단한 집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마지막까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의 집념에 그만 손을 들고 맙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끝까지 동반하여 지도에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걸어서 다니니까 꽤 오래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갈망한다면 이런 집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인 찰스 코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합니다. 찰스 코닉하고 구글에다 이렇게 쳐보면요, 그의 그 작품이 쫙 대백을 합니다. 그에게 어느 날 젊은 미술 지망생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 도구를 며칠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선생님이 된 기분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를 그려볼까 해서요. 그래서 찰스 코닉은 그 미술 도구들을 다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학생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학생이 말이 선생님의 도구를 사용해봐도 역시 작품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코닉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스승의 도구가 자네에게 작품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네. 작품을 만들려면 스승의 혼을 받아가게. 엘리야가 가진 그 영적인 능력도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엘리사는 스승이 가진 그 영적 능력을 자신도 소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그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 주십시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NIV 성경에 보면 Your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생명의 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그 어느 곳으로도 담을 수 없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이 사모할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주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하고도 강한 생명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와 동일한 선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가진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거장들, 지금도 살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 그들 속에 간직한 그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갑절의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시대를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요순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그 영향력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영향력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 돈을 갈망하십니까?
물질 만능 시대,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 당첨자의 근황이 최근 영국 주간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목욕탕에 앉아서 와인잔과 와인병을 들고 있네요. 저럴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2002년 19살의 나이로 970만 파운드, 미국 달러로 1350만 달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이후 술과 마약, 스포츠카, 낭교 파티를 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동차, 절도, 마약, 강간 등으로 3번 옥살이를 했습니다. 30번 이상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2012년 드디어 파산합니다. 홈시스지에 석탄 광부로 일하는 근황이 소개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장작을 들고 있는 사진이 석탄 광부로 일할 때 사진입니다. 그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이 행복하다.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언어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푸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의 벽이 높아져 갑니다. 언어와 문화 때문에 무력해진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영어를 또 못한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 첨단 문명,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싶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잘 다뤄도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막 뭘 업데이트해라, 뭐 비밀번호를 넣으라 하고 뜨면은 막 우리 당황해가지고 막 목사님 이게 뭐지요? 막 하고 막 우리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을 보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작동할 줄 알면 훨씬 더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 해가지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왜 미국에 살고 있지?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사는 곳은 미국인데 아직도 우리는 한국처럼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도 영어처럼 별로 불편함이 없는 삶이 또 저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 문제 우리 많이 갈망합니다. 비자 문제,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제, 우리 많이 갈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 거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영주권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되니까 한국 가도 내국인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인도를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인도 10년짜리 멀티플 비자를 받았었습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모든 비자를 다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려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크레딧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크레딧을 갈망합니다. 애지중지하며 쌓아온 크레딧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민 초기에 교회 건물을 제 이름으로 해서 샀다가 포크롯을 당하고 나니까 한 10여 년간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크레딧 카드가 필요할 때 내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플라스틱 조각이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갈망하십니까?
불신앙을 갈망하십니까? 불같은 신앙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불같은 신앙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무력감은 해롭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요, 항상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요,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 시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 무력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능력,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세 배의 영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능력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 땅의 요소들을 뛰어넘게 만들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수만 달러의 돈이 아니었고 큰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배의 영적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대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막 이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갈망을 들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 하나가 나타나며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의 힘으로 승천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승천 광경을 엘리사가 보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가 구한 스승보다 갑절이나 더한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능력을 갈망한다면 이런 거룩한 사건, 환경,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80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러 교회 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호명하더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섰습니다. 목사님이 교우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권사님으로부터 배우셨던 분들,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교인들 중에 약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목사인 내가 노력해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권사님과 같은 분들의 섬김으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처녀 때부터 한결같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신앙의 자녀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권사님이 80세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이 권사님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모든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스승과 제자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같은 영향력을 전수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능력이 2배, 3배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집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이 겉옷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엘리사에게 영적 능력이 임했음을 증거하는 표였습니다.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남겨졌다는 것은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 지도자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이 원하던 그 스승에게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데 대한 불안감, 절박감에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 강물을 막 치면서 부르짖습니다.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적을 맞은편 지역의 그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문 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으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처럼 갑절의 영적 능력을 갈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승에게 주신 그 영적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분 속에 있는 영적 유산만은 자신이 꼭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놔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갈망한 대로 더 큰 영감을 받는 영적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 그것을 의복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종종 유명인들이 입었던 옷가지들을 경매에 붙이기도 합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브랜드 제품, 명품들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겉옷은 영적 지도자가 살아낸 경건의 땀인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의 기도와 영적 체험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몇 갑절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같은 영적 능력을 소유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끈기와 집요함으로 이러한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 그 이후 엘리사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3번의 기적보다 더 많은 8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갑절의 영적인 능력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고, 전혀 먹을 수 없는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되돌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8가지 그런 그 기적들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보다도 더한 우상으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아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목말라 하고 굶주려 갈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붙잡힌 것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세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쥐는 붙잡히기 전에도 이미 고양이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고 해요. 힘이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고양이의 능력권, 어떤 압도하는 그 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 영적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받으면 사자굴 속에서도 태어난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들고 계시잖아요. 요셉, 베드로,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 엘리야를 보십시오. 피난 중인 굴 속에서도 미래를 꿈꿉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속에서도 고속도로를 보고 바위 속에서도 생수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갈망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것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개개인의 삶을 더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는 영적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 원합니다. 몇 갑절의 영적 능력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